네, 오늘도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점점 더 실력이 느시는 것 같아서, 하여튼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그 핍박과 고난의 광풍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불게 됐죠. 근데 이 핍박의 바람을 그 강풍을 따라 가지 않고 낯선 땅이었던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씨앗이 전파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이 교회를 핍박하고 잡아넣고 멈추게 하려고 애썼던 사울이 등장했는데, 사울은 스데반이 죽이는데 동조하고 동의하고 하였던 사람이었고, 또 예루살렘을 넘어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다메섹에까지 성도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살기를 띠고 질주하는 그와 같은 성도들을 추격하는 그런 이제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의 눈과 믿음의 눈으로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요, 사울은 자기가 교회를 추격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실상은 완전히 다르죠.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 강팍한 사울의 등들을 끝까지 추격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악한 열심이 아무리 맹렬하게 타오른다고 할지라도 한 영혼을 살려내어 당신의 일꾼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결코 앞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에 멈추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은혜와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라고 얘기하는데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원어적인 그냥 그대로의 표현을 빌리면 이런 표현이에요. 살기를 씩씩거리면서 내뿜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화가 나면 콧바람이 나오나요? 이렇게 흥 하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콧김이 이렇게 흥흥 나고.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있었어요. 우리 외할머니가 막 흉을 봤는데, 하여튼 누군지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하여튼 그래서 그런 얘기를 예전에 저 어릴 때 흉을 보더라고요. 화가 나면 콧바람을 이렇게 흉 한다고. 그런 것도 있죠.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화의 분기를 흥흥 정도가 아니라 살기를 씩씩거리고 내뿜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굶주린 맹수가 막 머리 잡아먹듯이 막 그런 거친 숨을 몰아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좀 상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겉으로 보일 때는 뭐 씩씩거리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울의 내면과 그 상태는 그게 그대로 드러났던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한 성경이죠? 그렇죠. 누가. 근데 누가는 누구랑 같이 항상 붙어 다녔죠? 모르죠, 여기는. 바울이요. 그러니까 이 내용과 상황들은 바울이 누구보다도 본인 일이었기 때문에 누가에게도 충분히 그런 이야기 심정을 아마 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심정이 살기 등등한 그런 모습으로 이제 이렇게 받게 했던 자의 모습이었던 것이 그대로 표현한 것이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그 온몸으로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살기를 뿜어내면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거리가 한 40km 된다고 해요. 멀잖아요. 아니 열심도 이런 열심이 있나요? 아니 그 날씨도 우리나라처럼 좋지도 않은 이 이스라엘 그 중동 그 지역에 일주일 이상 거리를 가야 된다고 해요. 거기를 잡아 넣으려고 멀고도 먼 길을 이게 돌진하고 전진해 나갔던 것이 바로 사울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논리나 설득으로도 이 무서운 사울의 폭주를 멈춰 세우지 못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사울이 다메섹에 거의 다다랐을 때 인간의 상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초월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3절이죠. 3절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가던 길에 거의 도착할 즈음 되어서 하늘의 빛이 사울을 비추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게 보통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신학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표현을 쓰냐면요, 사울이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십자가를 막 묵상하고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뭐 이제 좀 있으면 부활절에 다가오니까 뭐 그런 묵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또한 성도들이 잡아 넣는 일에 앞장섰던 것을 뭐 뉘우치고 회개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여전히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잡으러 가던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는 교회를 부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이를 갈며 달려갔던 하나님의 완벽한 원수와 같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사울이죠. 혹시 찬양대 마이크 켜져 있나요? 약간 소리가 좀 뭐가 나오는 것 같아서 하우링이 살짝 나는 것 같은데 혹시 요거 말고는 좀 꽂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좀 죄송해요. 중간에 이런 구원 하나님의 원수된 모습이었죠. 근데 만약 구원이 인간의 선택이나 의지에 달려 있다면 사울 같은 사람은 1000번, 100번 다시 태어나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죠. 뭐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 자격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그 교만하고 강팍했던 사울의 정수리 그 머리 위로 호련히 일방적인 인간이 어떠한 힘도 무력화시키는 거대한 빛을 쏟아 부으신 거예요. 사울을 멈춰 세우셨죠. 사울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빛으로 사울을 기습하듯이 찾아오셨고 폭주하고 있었던 사울의 인생의 한복판에 하나님의 강력한 브레이크를 밟아 그를 땅바닥에 꼬꾸러 트리신 겁니다. 그를 멸망하기 위함이 아니죠. 그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일꾼으로 삼으시기 위해 은혜에 엎드려짐. 이 강경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에요. 그런 사울에게 귓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눈이 부셔 눈도 뜨지 못하고 감고 있는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근데 사울은 모르죠. 정신없죠. 지금 막 주여 누구시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시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누구라 그러죠? 예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 또 은혜의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나요? 없죠. 성경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직접 만났다고 바울이 또 고백하지도 않아요. 요때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이후에. 그럼 예수님을 뺨을 때렸나요? 침을 뱉었나요? 십자가에 못 박고 죽는데 앞장섰나요? 사울이?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사울은 다만 여기서 오직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한 것 뿐이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동조하고 또 성도들을 감옥에 가둔 일이 사울이 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부활의 영광 가운데 있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잖아요. 원래는 네가 왜 내 교회를 핍박하느냐, 너는 왜 내 성도들을 괴롭히냐고 얘기하는 게 더 바른 표현일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비유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뭐가 되시죠? 머리가 되시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받는 연약한 성도들을 자신과 완벽한 한 몸으로 인정하시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에 편안히 앉아서 구경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땅에 몸된 교회가 핍박을 받아 피를 흘리는 그 순간에 성도들이 세상에서 억울함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때에 예수님 또한 동일하게 아파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그 순간에 왜 네가 나를 아프게 하느냐고 오히려 얘기하시는 거죠. 나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 몸된 교회를 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계시는 이것을 이제 구절 통해 보러보게 되죠.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당하는 모든 수고와 고난은 우리 예수님께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다시 말씀에 또 돌아가 보면요, 우리 또한 어떨 때는 바울처럼, 사울처럼 멈추지 않고 질주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때로는 우리가 막 살아가죠. 내 고집과 내 욕심을 향해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 혹시 있지 않으셨나요? 그렇게 정신없이 내 힘으로 달려가다가 어느 날 하늘의 빛이 뭐 이런 모양은 아니지라도 우리를 멈춰 세운 적은 없으시나요? 잘 나가던 사업과
또 기업가 그것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되든가 내 마음대로 되던 자녀들의 문제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건강에 어려움이 생겨서 꼼짝없이 또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멈춤의 시간을 때로는 보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갑작스러운 멈춤 앞에 때로는 우리가 절망스럽고 아프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은 내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과 사망으로 폭주하여 달려가는 발걸음을 멈춰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비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아, 멈추라. 나와 함께 가자라고 부르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손길이고 계획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고집과 내 생각들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노는 그 시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추격해 오시는,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는 그리스도의 긍휼하신 추격일 수 있고 은혜의 사랑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오늘 사울에게 이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 도저히 가망 없어 보이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울에 찾아와서 어째요 나를 핍박하니 하시면 만나 주셨죠. 그때 보면 8절에 보니까 이 엎드려졌던 사울에게 사울이 어떻게 되냐면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자, 보시면 이 상황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사울의 목적은 뭐였어요? 다메섹으로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끌어다가 데리고 오는 거였어요. 예루살렘을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였죠. 그런데 지금 이 위풍당당했던 사울이 불과 몇 분 후에 살게 등등했던 이 사울이 본인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끌림을 당하여 다메섹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울은 자신의 율법에 대해 누구보다도 밝은 눈을 가졌고 세상을 바르게 진실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부했겠죠.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지식이 없고 똑똑한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율법으로 완벽하게 할 정도로 정말 애썼던 사람이 바울이란 말이에요. 사울. 그런데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난 직후 그는 눈을 떴으나 앞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러면 이게 단순히 육체적인 시력만을, 물론 안 보이는 게 맞아요. 그런 의미만 담고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게 아니죠. 사울의 진짜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잖아요. 사울아, 너가 지금 내가 진리 가운데 보고 있고 진리를 행한다고 얘기했던 그 너의 눈, 실제로는 영적으로는 뭐라는 거예요? 영적인 맹인이라였다라는 거예요. 앞을 보고 옳은 길을 보고 있다고 얘기했지만 내 힘과 내 고집이 너의 달려가는 그 눈먼 질주를 멈춰 세우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울은 걷지도 못하고요, 동행했던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가장 교만했던 자가 이제 누구의 도움 없이는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가장 철저하고 무능하고 연약한 자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울이 쓰시기 전에 그 빳빳하고 굳고 있었던 목을 꺾으시고 낮추셨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그 다음에 있죠. 9절에 보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사울은 3일 동안 그러고 있습니다. 뭐 하는 시간이었을까요? 자기 자신이 돌아보기도 했겠고요, 두려움에 떨고만 있는 시간이 아니었을 거예요. 이 시간은 바로 자신의 교만하고 강팍했던 옛사람, 그 사울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어가는 시간이었겠고, 그리고 이방을 향해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는 새 사람 바울이 잉태되는 엄청난 시간이었다는 것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말씀하죠.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기 부인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내 지식과 내 혈기와 내 의로움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완전히 죽어질 때 비로소 부활의 생명이 그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무덤에서 3일 계신 것처럼 사울은 이 3일 동안 어둠을 통과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또한 이 3일 동안 있는 시간 동안 깊이 기도하며 내적 갈등의 변화를 일으키는 시간이었겠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던 율법과 이 지식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이었죠. 그럼 다시 재정립되는 시간들이 아마 이 시간 동안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히 사울에게 계시를 해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들을
밝히 보여주시는 시간이기도 했겠죠. 사울의 이런 멈춰있고 어둠이 있었던 시간들, 아까도 말씀드린 마찬가지죠. 때로는 우리 가운데서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지 못하는 철저한 무능력과 절망의 시간에 때로는 보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이 없고 능력이 되지 않아요. 그 어둠의 시간이 눈물로 식음을 전폐하고 가슴을 처하는 고통의 그 시간이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어깨에 들어가 있는 힘과 우리의 마음의 교만을 빼지는 시간이죠. 내가 옳다고 믿었던 얄팍한 세상의 지식과 굳은 고집을 깨트리시는 거룩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내 삶에 그 어둠에 갇힐 때 당황하거나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방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울처럼 주님 앞에 엎드려 주여, 무슨 이유이십니까? 주여,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의 뜻을 순종하기 원합니다.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는 시간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 이 시간에 통과하게 될 때 영적으로 눈이 열리게 되는 시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사울의 그 3일간의 그 깊은 영적으로 또 어두운 가운데 그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어떤 일이 또 하게 되나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을 환상 중에 부르십니다. 이게 이제 10절, 11절에 나오면 그 얘기예요. 10절에 보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에 있었던 거예요. 그를 부르십니다. 11절에 보면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사울이 지금 3일 동안 금식하며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제 이런 계시와 그것도 보여주신 거예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안수하게 되되 다시 자기가 눈이 뜨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간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가라라고 말씀해요. 두 가지를 동시에 하나님이 행하시며 움직이시는 걸 보죠. 하나님의 일들은 이와 같이 진행되죠. 일방적이지 않죠. 동시에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의 반응이 뭔가요? 13, 14절에 보면 그 반응이 나오는데,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나이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 얘기가 뭔 얘기인가요?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 악소문이 어디까지 들려지게 된 거예요? 다메섹에까지 전달된 거예요. 아니, 한 200 몇십 킬로 된다 그랬잖아요. 거리가 꽤 멀어요, 이방 지역이요. 근데 지금 시대도 아니고 이 당시에 뭐 전화가 있나요? 뭐가 있나요? 근데 사울의 소문이 다메섹까지 들리는 거예요. 그럼 사울이 어떤 짓을 했는지 좀 상상이 되시나요? 정말 유명한 거예요. 악한 짓을 하고 괴롭히고 잡아넣고 했던. 그러니까 보세요. 이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도 그 사울이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고세라는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악한 짓을 한 거예요, 정말로. 소문이 아나니아에까지, 다메섹까지 들려질 정도로 소문이 퍼져나가게 되던 겁니다.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안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을 관여하게 하는 거 이해할 수 없죠. 또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나니아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저 인간은 절대로 안 변할 것 같단 말이에요.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느니 그러고 싶은 마음도 안 드는 사람도 있겠고요. 저 사람은 또한 예수님 믿을 자격도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도 있죠. 우리는 우리의 좁은 경험과 상식이라고 하는 잣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미칠 수 있는 한계를 스스로 그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뛰어넘는 위대한 선언을 선포를 하시죠.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같이 한번 볼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흠없고 완벽한 사람,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골라 쓰실까요? 그러면 여기에 앉아 계실 분은 몇 명이나 될까요? 정말 소수의 그러한 몇 명밖에 없겠죠. 정말 몇몇 또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불러 쓰시지 않죠.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가장 악독한 핍박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꺾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부르시니 그가 위대한 사명자로 다시 태어나게 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울을 가리켜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릇은 결국 겉모양이 화려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뭘 담고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과거에 뭐 이런 진짜 얘기인지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요강으로 쓰던 이 도자기가 뭐 고려 백자냐 뭐 조선 뭐라 하는 얘기 뭐 있잖아요. 요강으로 쓰면 요강이죠. 그게 뭐 가치가 있나요? 그러나 거기에 금이 담기고 보석이 담기며 그 그릇은 보석함이 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3일 동안 사울이 눈이 멀게 하시고 금식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사울이라고 하는 그 그릇 안에 가득 차 있었던 세상의 지식과 율법주의, 교만과 세기라고 하는 더러운 오물들을 다 비우는 시간이었죠. 그리고 그 텅 빈 사울이라는 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가득 채우게 시켰던 하나님의 선포이기도 하고 선언이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택한 그릇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부르심 뒤에는 아주 무거운 조건 하나가 더 따라 붙습니다. 16절이에요. 16절도 한번 같이 읽을게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자, 택한 그릇인데 그 뒤에 어떻다고요? 고난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또 얼마나 당해야 될지, 고난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울은 예수님을 믿고 꽃길을 걷게 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꽃길은 믿기 전이었죠. 혈통도 좋지요, 신분도 좋지요, 지식도 출중했죠. 지금 꽃길 중에 꽃길을 걸어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아직 젊은 시절인 사울이. 그런데 예수 믿는 순간에 이제부터는 핍박하며 잡아 넣었던 이 자신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짓밟히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마침내 죽음의 그 순간, 순계 순간에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으로 택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이 또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잘 먹고 잘 살고 넉넉해지고 풍요로워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그러면 너무 좋겠지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면. 그 이유일까요? 성경을 보면요, 별로 그러지 않아요. 복음서도 그렇고요, 서신서도 그렇고요. 특히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 게 뭐였죠? 고난의 길이었죠. 순교의 길이었던 것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짊어지게 하셨죠. 사울에게도 마찬가지였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어요. 택한 그릇이라고 부르신 그 부르심이 결국은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데요. 그 영광이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의 그 영광스러움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사울이 또 아나니아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뭔가요? 그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그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죠. 사울은 지금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의 그 계시와 한수한 것들을 막 보면서 막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까지 바라봤던 거예요. 고난 당하여 죽는 것까지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믿은 이 순간에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 이 사울이 누구를 생각이 날까요? 이 순간에. 저는 스데반이 생각났을 것 같아요. 그가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전에는 당연하다 여기고 마땅하다 여겼던 스데반의 죽음의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었나를 바라봤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가다의 길이 어디였을까? 그 길을 보게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울은 이와 같이 택한 그릇으로 그 일을 위해 사용됐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에는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내 가족이 있죠. 남편이 있고요. 보통 남편들이 더 많죠. 안 믿었던 남편들이. 아내도 있겠고요. 자녀들도 있고 부모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직장 동료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이웃의 사람들이 있기도 해요. 도저히 안 될 것 같단 말이에요. 때로는 오랜 시간 동안 내 남편을 위해,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와 같은 편견을 깨라고 말씀하시죠. 저 사람은 안 된다고, 저 친구는 기독교를 싫어하고 예수님 믿는 걸 싫어한다고, 우리 남편은 밥상도 뒤집어 엎었다고,
그런데 그 좁은 생각을 깨트리라는 겁니다. 내 자녀들의 때로는 볼 때 어떤가요? 한숨이 나올 때가 있죠. 어떡하나? 밥은 먹고 살겠나?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나? 얘네들이 커서.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비추면 그 강팍했던 사울의 그 마음과 생각, 그것도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남편이 사울보다 더한 분이 있나요? 사울은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이 열심으로, 그러니까 핍박 그쪽으로. 얘기처럼 소문 났잖아요. 그 먼 다메섹까지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더 하나요, 혹시? 혼자만 안 가겠다고 하는 분도 있죠. 하여튼 다 있을 거예요. 그런 사울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뒤집어서 바꾸셨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을 비추자. 사울이 바뀌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결과를 미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무릅쓰고 아나니아처럼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제주 땅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이와 같은 사울들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로 품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꺾으시고 변화시켜서 우리와 함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우리가 지레 포기하거나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변화들이 어떻게 나오나 하면요, 거기까지 마칠 건데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엎드렸던 사울에게 다가가 아나니아가 안수를 하죠.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게 오는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께서 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부르죠? 사울을? 형제 사울아. 원수였잖아요. 죽임 핍박자였잖아요. 근데 아나니아가 사울을 어떻게 여겨주는 거예요? 형제 안에, 그리스도 안에 공동체원으로 받아주게 되는 것을 봐요. 막힌 담이 헐어진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원수마저도 형제로 품어내는 놀라운 기적들의 현장이 바로 이 현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안수하고 성령 충만을 선포할 때 어떤 사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18절에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자,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고 두 번째는 세례를 받습니다. 비늘 같은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순히 시력을 잃었던, 앞을 보지 못하는 다가 다시 돌아오게 됐던 육천적인 치유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실제로 보지 못했던 육신적인 치유가 일어난 거죠. 그러나 이 의미들은 뭐를 또 담고 있나요? 그 비닐은 사울의 영혼에 덮고 있었던 깜깜하고 무지의 그런 비닐이에요. 내 열심히 채우고 내 말이 율법에 전무다고 고집했던 이 교만의 비닐이 어떻게 된 거예요? 벗겨진 거예요.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 비닐이 벗겨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받은 자로 여겼던 무서운 영적 소경의 비닐이 성령의 불길로 녹아내려 산산이 벗겨지는 사건이고 순간이었단 말이에요. 비닐로 벗겨지자 이 사울의 가치관이 180도 바뀌기 시작했죠. 세상의 눈으로 보던 십자가가 이제는 나를 살리는 생명의 줄로 바뀌게 됐던 겁니다. 이단으로 정죄했던 스데반의 죽음이 가장 영광스러운 순교의 면류관으로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율법의 수건을 던져버리고 마침내 복음의 찬란한 광채를 두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것이 벗겨짐의 의미이죠. 그 이후에 사울은 지체하지 않고 일어나 뭐를 받죠?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가 뭐죠? 연합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옛사람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장사되어 죽었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3일 동안 있었던 이 시간들, 그 고뇌도 하고 내적 갈등과 그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 끝나고 그 얘기는 결국 뭐죠? 다 비워져 버렸던 이곳에 하나님의 영적인 성령이 채워지는, 물론 육체적으로는 음식을 먹으면서 강건한 것처럼 사울의 영적인 것들도 비워졌던 것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강건해져 가는 이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거대한 하나님의 사람, 그 놀라운 거대한 역사의 그 현장의 중심에 서게 될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로 서게 되는 이 순간입니다. 교회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온 열방을 향해 맹렬하게 실어 나르는 복음의 사람이 되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믿음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갔던 그
기관차가 떴던 사울이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시금 생명을 걸고 달려나가는 그런 거룩한 질주가 시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울의 회심 시간은, 이 사건은 교회가 아무리 거센 환난과 핍박 속에 던져진다고 할지라도 결코 멈출 수 없는 이유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 주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그 심장 안에 있었던 핵심 인물 사울을 뒤집어 놓고 바꿔놓은 것처럼, 가장 위대한 일꾼으로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오늘 우리 중에 아직도 우리 눈에 세상의 비늘이 덮여져 있어서 내 고집과 내 자아로 주님과 씨름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그런 분이 혹시 계실까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길을 막으시고 눈을 멀게 하시고 3일 동안 캄캄한 흑암 속에서 우리를 몰아 넣으실 때 분노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위대한 사명자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끈질긴 추격의 은혜의 추격이고 손길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나를 끝까지 추격해 오셔서 나를 덮으신 것인 줄 압니다. 이 압도적이고 멈추지 않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앞에 겸손하게 은혜 안에 살기를 소망하고, 또한 거룩한 그릇으로 우리 또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증거의 사명,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울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나를